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욕구를 하나님도 채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있는 욕심이나 욕구는 강력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말이죠.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인 그 C.S. 루이스는 자기가 쓴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욕심과 욕구를 이 세상에서 채울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말고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살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셔츠를 입는데 맨 마지막에 단추가 끼울 구멍이 없다면 그거는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죠. 그러면 주저할 것 없이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끼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전처럼 신뢰를 받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입니다.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면 볼 것도 없이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끼면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다시 끼운다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971년 인류의 두 번째로 달에 착륙한 제임스 어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달에 착륙해 달을 위를 걸었다라는 그 경이로운 일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 제임스 어윈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의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제임스 어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다리를 걸은 그 경이로운 일에 찬사를 보내고 있을 때 그의 시선에서는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구를 걸었다는 그 사건이 정말로 큰 사건이고 위대한 일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와 목자 몇 사람만 찾아왔을 뿐 그 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을 갔을 때 거기에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 세례 요한은 주님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인파들 중에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을 알아봤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상대의 신발에 끈을 묶어주려면 내 몸을 수그려야 돼.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자기 몸을 수그리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 내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내 내면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나의 욕구와 욕심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런 삶이라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은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이네샤마는 살아있는 숨을 뜻하는 이야기, 즉 하나님의 호흡을 뜻하는 이야기. 그리고 생명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이네페시는 그 성경에 보면 성령의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성경 아래쪽 각주를 1을 보라는 말인데요, 그곳에 1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은 히브리 말로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 하이네페시를 생물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생명이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정말 탁월한 해석인 것입니다. 여기 이 생명은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 코끝에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메토리얼 중에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필 흙으로 만드셨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먼저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든지 좋은 재료로 인간을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금은 보화, 각종 보석을 재료로 해서 인간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그 첫 번째 이유가 흙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식물이나 나무 한번 보십시오. 흙이 없으면 그것들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역시 동물이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동물이나 사람도 흙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흙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흙이 없어도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역시 흙이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왜요? 물고기가 사는 호수나 바닷물을 받치고 있는 것이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물은 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인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흙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엄청난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오줌으로 버렸습니다. 자연이 주는 식품을 먹고 똥으로 다 갖다 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써오던 종이며 입었던 옷들이며 그동안 내가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흙은 인간이 버린 온갖 더러운 오물도 마다하지 않고 다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끗해 정화시켜 주었다는 것. 만약 흙이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를 품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흙은 무엇이든 쓰레기든 오물이든 무엇이 되었든 구분하지 않고 포용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 세 번째 이유는 흙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흙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는 반드시 콩을 내어주고 팥 심은 데는 반드시 팥으로 되돌려줍니다.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이 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에 심어진 배나무가 사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흙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흙은 도구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흙은 불에 타지는 않지만 물에 반죽을 해서 불에 구우면 단단한 물질이 됩니다. 단 흙은 토기장이가 빚어서 그릇을 만들든 컵을 만들든 그것을 벽돌로 사용을 하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불평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도구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토기장이가 빚은 대로 자신을 맡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흙은 언제나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분수 없이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흙을 재료로 인간을 빚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은 생명, 사랑, 정직, 도구가 토대로 우리 인간됨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뜻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나누는 힘이나 있기는 합니까? 여전히 나의 내면에는 욕심과 욕구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 회칠한 무덤이 무엇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외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히포크리스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삶,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번역한 헬라어 아노미아는 악함, 부정, 불의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배우는 자기가 뱉은 말에서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대사인데.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뱉는 말과 행위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늘 사람을 좋게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녔고 길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고 때때로 금식기도도 했고 11조와 구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행위가 아니라 위선과 가식이었다는 그들의 속 내면 깊숙이에는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종교적 열심으로 그 모습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높아지려는 욕구,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욕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정욕이 가득 차 있고 분노, 미움, 증오가 있습니다. 온갖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비방을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건의 모양으로 덮고 삽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삶이니 우리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천사를 알 수 있고 천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영이 죽은 자가 어찌 주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의 길을 가고 싶어 해도 갈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니까 우리가 목숨을 던지면서 사랑하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꼴도 보기 싫고 보면 볼수록 미운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모슬렘들에게 주었습니까? 불교 신자들에게 주었습니까? 아니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삶은 당연히 영이 죽은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은 어떻습니까? 시편 53편 1절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몰라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으며 그들의 행위는 더럽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에 사람을 굽어보십니다. 이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되돌아서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들 모두는 썩었으며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의 반대말은 부정직에 대해서는 악독, 불의, 불법, 부패, 탐욕, 속임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부정직이 끊이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벌릴 수 있죠. 왜?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중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행위가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빗대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썩었고 더럽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이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데 어찌 영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는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편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 때까지 엄청 바쁘게 살아갑니다. 집에 같이 밥을 먹는 식구들조차 대화할 시간도 아니 얼굴 볼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옛날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배움을 위해서 잠도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일들이냐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저 나의 갈 길, 제 길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빠지면 바빠지는 만큼,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 세상은 더욱더 혼탁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에다가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과제 그 문제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그 과제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게 정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컴퓨터 머리에서 나온 건지 구분을 해야 된다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현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울수록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인간들의 욕심과 욕구만이 난무하는 곳에서는 혼담과 혼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교회 나올 수 없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나의 길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의 존착력은 공동력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제 길만은 가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만을 흙으로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흙으로 각종 짐승들까지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들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니까? 정직이 뭔지는 알긴 하겠습니까? 진리의 도구로 쓰임받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라 이것들이 흙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본능, 자기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이라는 것. 그렇다면 똑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끊기고 영이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이 되기 위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처럼 나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함이라면 먼저 하나님과 호흡이 끊겼는지 확인하고 난 이후에 짐승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기 위해, 내 영이 살기 위해 이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삶을 통해서 영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호흡하는 길, 생명이 되는 길이 아닌 제 길만을 고집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종착역이 공동력이 이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주목하여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 끼워준 단추를 다시 다 풀러서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 생명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영이 살아가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도구로 사용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